얘들아 안녕. 어린 샤인 작구가 참만빠야.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끈따끈한 오뎅을 준비해봤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오뎅 국물 먹다가 혀가 제대로 한번 되었었는데 알았어, 쓸데없는 얘기 그만할게.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기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 오늘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너희들의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 얘들아, 오늘은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으면서 너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골치 아프게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까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잘 쫓아와봐. 얘들아, 우선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천국에는 소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게 없어. 남녀의 구분도 없고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만 존재할 뿐이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허락하셨을까? 자녀 번식을 위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천국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나와 있잖아. 결국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거룩으로 향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야.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필수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결혼한 내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거룩해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법이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지키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얼추 맞을 수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나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이 통로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상대방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해주는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결혼이고 가장 좋은 배우자인 거야. 이게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인 거지. 여기까지 잘 이해했니? 조금 어려워도 잘 들어봐. 그래야 너희들의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결혼 후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테니까. 자, 다시 잘 따라와봐. 쉽게 설명해 줄게.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야. 반대로 거룩을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라고. 특히 요즘 청년들은 이게 더 심한 것 같은데 교회도 잘 다니고 외모도 괜찮고 스펙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람들을 자꾸 고르려고 하는 것 같아.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논리로 말이야. 물론 나도 이해해. 우리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는 그런 걸 더 원하게 되니까. 하지만 얘들아, 이 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란 없어. 하나가 잘났으면 하나가 부족하고 10개가 부족하면 10개가 잘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야. 결국 크리스천의 삶은 어떠한 방향의 것을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다양하고 좋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쟁취하는 게임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룩을 위해 살 것인가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빼짝 마르고 얼굴도 못생기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그리고 예수님은 학벌도 없었어. 당시 예루살렘에 4년제 대학이 2개나 있었고 전문대는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무학이야. 어린이집이라도 다니셨겠니?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어. 오늘날로 보면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거야. 완전 난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백마탄 왕자님이 아닌 거름뱅이 같은 모습으로 보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거야. 그렇다고 너희들 모두가 이러한 형편없는 삶의 길을 걸으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너희들을 통해 그리고 너희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야 해. 너희의 자랑과 교만이 싹터서 너희가 드러나거나 자랑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혼은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고 너희 가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빛이 나는 결혼이 돼야 하는 거야. 이게 크리스천이 올바르게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이고 자세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루고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배우자 기도여야 한다고. 이게 너희들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야. 바울은 본인을 중매자라고 했어.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매자 말이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의 참 역할은 너희들의 배우자를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너희들의 배우자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당당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배우자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배우자를 예수님께로 인도
전도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너희가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인 거야. 너희가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오늘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다. 결혼도 우리의 행복이 아닌 서로의 거룩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질 좋고 좋은 인생인 것이다. 배우자 기도도 꼭 이것을 기반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배우자 기도이다. 근데 왜 난 10개 중에 10개 다 잘났지?